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나눠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그건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나, 이런 말 있는데, 이 말처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복음 전파 사역을. 유언을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서 지키기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제자된 우리는 이 말씀, 마지막 명령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지키게 하는 일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나?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사명이 기다리는 일이 아니고 먼저 움직이는 일이다. 먼저 움직이는 일.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는 전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세워야지.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딱 요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 염려만 하는 신앙은 아니다. 그거는 안 된다.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어야 된다. 첫걸음을 떼내야 된다. 우리 연약함 예수님 너무 잘 아시죠? 결심은 하는데 실행은 잘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기도는 하는데 거기까지. 이것도 너무 잘 아세요. 그 다음이 잘 안 된다는 거. 안타까워는 하는데 손 내미는 거는 머뭇머뭇하는 거. 이것도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주님의 오늘 명령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먼저 말 한마디 꺼내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고, 먼저 가서. 복음은요, 앉아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오늘날 전도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참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풍토가 너무너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점점 전도는 어려워지죠. 교회는 빈자리가 늘어나고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에서 더 멀어지고 교회는 고리타분해. 다음 세대 청년들의 많은 모습들이에요. 의견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우리가 먼저 가야 될 때고,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내 이웃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할까봐
두려워만 하지 말고 먼저 사랑으로 관계를 열어가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먼저 가서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정말 극소수의 유명한 전도자들,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처럼 1년에 100명을 했니, 1000명을 했니, 그 사람들에 가면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 또 수백 명 하신 분들 말만 하면 척척 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분들이 100명을 전도했으면 그분들은 1000명에게 거절당한 분들이에요. 1000명에게 거절당하고 100명을 전도한 분들이에요. 100명만 보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100명 전도하는데 1000명, 2000명한테 거절당합니다. 그래도 나가신 분들이에요, 먼저. 가정에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내 자녀들에게 말씀의 분을 보여야 됩니다. 귀에 딱지가 않게 이 말씀 드리잖아요. 자녀들이 보는 데서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까? 말씀 묵상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까?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여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학생들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내 옆집 사람, 아니면 이웃을, 아니면 내 교회 지체들을 살피고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만 앞세우는 신앙보다 순종을 먼저 원하십니다. 기도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손잡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카톡하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가야 돼요. 앞서 영상에서도 우리 총회장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건교회가 먼저 가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먼저 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먼저 가고, 말씀을 모르는 이웃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20절에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사명은요, 이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먼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면은 누구에게? 우리 아들, 딸은 말 안 들으니까 머리 다 컸다고 벌써 떠났으니까 안 되겠고, 내 옆집 사람만? 맞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이 대상이에요. 모든 족속이. 복음의 대상이 어떤 특정한 민족, 계층, 어떤 가까운 사람, 여기에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주님의 마음은요, 온 세상을 향해 다 열려 있습니다. 활짝 구원의 계획이. 내 가족, 내 교회, 내 지역, 거기서 떠나서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전부 다요. 사도행전 1장에 처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네 군데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뭡니까? 내가 사는 동네, 그 제자들 기준으로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 다음 온 유대는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 사마리아는요, 절대 가기 싫어하는 원수와도 같은 사마리아 지역. 그런데 사마리아들도 전하래요. 원수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은 게 뭡니까? 땅끝까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까? 포함 안 되는 대상 없어요. 그 말이 이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여러분, 우리 전도의 시야를 넓혀야 돼요. 가까운 가족, 이웃부터 시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 교육주의 이어서 특별히 중심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음 세대.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교회뿐만 아니고 아예 사회 전체가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작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교회의 문제인과 동시에 나라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때가 많아요. 그들이 질문을 하는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웃어보려고 하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시간을 내지 못할 때가 많다. 예수님은 오늘 단순히 그냥 20절에 가르치라 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붙어서 뭐가 나옵니까? 지키게 하라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이것은 지식을 막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지식 많이 그냥 암송해라, 암기해라, 문제 잘 풀게 해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성경 말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키도록 해야 된다. 참 힘들죠, 이게. 가르치는 거는 세상 지식도 일타 강사도 있고 시간과 돈만 투자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키는 게 힘들어요. 지키는 게.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르쳐 지키게. 아이들에게 십계명 외우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올해 2026년도 우리 총회 어린이 공과를 만드는데, 찬양집을 만드는데 요번에 주제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외우는 찬양도 만들었어요. 십계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찬양 가사들도 막 들어갔어요. 엊그저께 이제 제대로 된 음원이 편곡이 돼서 딱 나왔어요.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막 외워질 거예요. 외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우리 부모 세대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외우는 것만 말고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치는 거는요, 말로 안 됩니다. 우리 몸으로, 속된 말 한번 할게요. 몸으로 때우셔야 돼요. 자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몸으로 때우셔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몸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몸으로. 부모가 지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셔야 그들이 지키는 것을 따라가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우리 어린아이에게, 청소년에게, 청년자녀들에게 몸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몸으로.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몸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전부 다 몸으로 가르쳐야 지키게 가르칠 수 있어요. 지키게 할 수 있어요. 몸으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총회교육위원회에서, 저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일부분, 그런 교재를 만들어나고 전하고 교사들을 가르치고 교회에 그런 교재들을 보내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속한 교사와 부모들이 그것을 받아서 몸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부모는 가정에서 신앙의 첫 번째 교사입니다. 첫 번째 교사. 목사님이 잘 가르쳐야 된다. 틀린 말 아닌데
목사는 첫 번째 교사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첫 번째 교사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사. 부모님이에요. 제 책임을 미루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부모님이 첫 번째 교사입니다. 목사 믿고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가르치고 공동체에서 그 분위기를 맛보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부터 시작이에요. 부모부터.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이 말은요, 결국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모든 영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아니요.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만, 공동체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만. 아니요. 서툴고 부족한 사람도 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음을 좀 넓게 열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우리에게만 이렇게 사명만 주시고 유언과 같은 힘든 명령만 주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리셨느냐? 아니요. 한마디 끝에 더 붙이셨어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권세 받아가지고 가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 경험, 말재주, 열심, 이거 가지고는 영혼은 안 변해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제일 큰 과제가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재주가 좋고 잘 가르쳐도 그게 열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감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좀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100%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일 때보다 거절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전하십시오. 그래야 두렵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열매가 그냥 그때그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하신 말씀이 뭐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은요,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제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냥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거 아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너희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해라. 열심히 거절을 당하든지 받든지 계속 뿌려라. 뿌리기만 해라.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옆집 아이, 우리 교회 아직 안 나오는 아이, 청소년, 그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때, 전화 한 통화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르치고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무슨 선포자입니까? 복음의 선포자입니다. 무슨 교사입니까? 복음의 교사입니다. 무슨 사도입니까? 복음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받아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만큼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사명자로 나가고 내가 선포자로 나가고 내가 복음의 교사로 나가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선포자는요, 환경이 좋아서 충성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날마다 느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큰 교회였어요. 우리 재건교단 안에서 제일 큰 교회 1, 2, 3에 꼽히는 교회였어요. 못할 게 없었어요. 착착착 다 됐어요. 재정도 충분해, 인력도 충분해, 환경도 환상적이야.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거쳐온 작은 교회에서의 사역들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그럼에도 환경이 좋아서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출입을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주세요. 그것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 말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보다는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붙들고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속한 재건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더뎌요. 할 일이 너무너무 힘이 약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에는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한 가정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일, 절대 작은 일 아닙니다. 한 다음 세대 아이가 믿음에서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세우는, 미래를 세우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염려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기억하시죠? 단순한 권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이 말씀은 목회자나 담당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제 우리는 막연한 결심 이것만 하지 말고 작심삼일하지 말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합시다.
한 다음 세대를 품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작년 성도들이 많이 새가족 오는 것도 좋아요.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귀한 것은 욕을 하실지라도, 마음에 안 드실지라도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더 귀합니다.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자녀, 교회를 떠나서 지금 세상에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자녀들,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 마음에 품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한 만큼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안부를 묻기도 하고, 더 관계가 가까워지면 식사 자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 관계가 좋아지면 교회로 초대하고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자녀에게 말로만 교회 다녀라,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주일 지켜라,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로만 할 것 같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내가 먼저 말씀 읽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이 목사가 또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또 발버둥 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하나하나 품어가야 돼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배운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많이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겨야 돼요. 이것이 오늘 주신 명령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거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명 붙들고 약속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사명 치고 나가면 같이 한다고 해주셨잖아요. 이걸 두 개를 같이 들고 나가야 돼요. 같이. 소극적이고 게으른 신앙에서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거, 다음 세대 포기하지 말고 내 옆집에 아이가 있으면, 내 손자 손녀가 있으면, 내 아들 딸이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다가가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염려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부터 묵상하셔야 돼요. 실천, 순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가는 성도, 모든 영혼을 품는 성도, 주님의 동행하는 그 동행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건교회 안에, 우리 재건교회에 속한 우리 대전 장로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가정마다 말씀이 회복되고, 불신 가족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게으름, 두려움, 무관심함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말로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이웃,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내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염려보다 순종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